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지요? 예, 날씨가 어찌나 더운지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더워 죽겠다 이게 아니라 더워 죽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롭게 이 더위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세 사람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루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세 사람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루가 됩시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 종교의 사상과 문화는 기독교와 계속 경쟁하며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죠. 이전에는 불교 또는 미신, 샤머니즘 이러한 영향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즉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읽고 믿음에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자신의 그 미신적 사고, 그렇죠? 불교적 사고방식과 또 미신적인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삶에 적용하던 그런 때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부모님 이름을 선생님이 적어서 내라고 해서 적어냈는데 가지고 있던 빨간색 색연필색이 예뻐서 빨간색 이름으로 이제 부모님 이름을 적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선생님도 사람 이름은 붉은색으로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붉은색은 사람이 망자, 죽으면 쓰는 이름이라고 망자의 이름을 쓸 때는 붉은색을 써도 산 사람의 이름은 검은색으로 써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뭐 문지방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복 나간다고 그래요. 복 나간다고.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면 복 나간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너무도 많이 우리가 듣고 살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배 시간에 북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오도방정 치듯이 북치고 그 무당이 춤출 때 하는 그런 북소리를 교회에서 내냐고 말이요. 그렇게 안 된다. 기타 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기타 치는 것도. 교회는 경건해야 되니까. 붉은색 입으면 또 안 된대요. 붉은색. 치마 입으면 안 된대요. 교회 올 때 짧은 치마. 신발 신고 여기에 올라오면 또 안 된대요.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저희 교회는 그냥 올라오세요. 깨끗이 청소하면 되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지금도 올라갈 때 신발 벗고 거기를 무슨 죄인이 기어 올라가듯이 그렇게 강단을 올라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종교에서 또 어떤 문화에서 비롯된 그러한 관습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율법, 그렇죠? 권위, 그래서 예전에 강대상 뒤를 다 빨간색 천으로 했잖아요. 자주색 천으로. 또 미신,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이 결합되어서 한국 교회 안에서 독특한 교회 문화를 그동안 가지고 왔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더 다양한 사고와 문화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지구 반대편의 전쟁 상황을 핸드폰으로, TV로, 뉴스로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게임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주중에 또 일본에서 사고 났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총 맞아 죽는 장면을 우리가 앉아서 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수많은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해야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결과와 발표가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것, 여러분, 가상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성지순례를 안 간다고 해요. 왜? 직접 현장에 가는 것처럼 똑같이 자리에 앉아서 성지순례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어도 집안에서 온라인상으로 무엇인가 눈에 쓰고 귀로 듣고 내가 직접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교회를 세운다, 뭐 목사님이 어디에 청빙되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와는 달리 완전한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신앙을 얻게 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모든 질문의 답, 그 시작은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성장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질문의 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큰 부를 이뤘어요. 이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죠.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 형 에서를 속였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어떻게 했어요?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 천사를 보낼 수 없다라고 매달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빗대어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모든 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또 얼마 뒤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살던 곳에 세겜성이라고 하는 큰 성읍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요. 다툼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12아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혼내줬어요. 12형제가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냥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 세겜성 사람들이 주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큰일 났어요. 이제 자기가 좀 행복하게 그동안 이루었던 부를 통해서 말년을 좀 복되게 보내보자 마음먹었는데 재산을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전에 나를 찾았던 곳으로 올라와라.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그동안 안일했던 모든 신앙과 믿음을 다 회개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하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너무 화려하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야곱에게 지금 당장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자자손손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과 그 후손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대를 이어가며 자자손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나만 잘 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손과 그 후손과 3대가 4대가 10대가 아니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의 가문 위에 나타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야곱이 자기가 자기의 가족과 함께 회개하여 베델에서 예배했을 때 그러한 복과 약속을 받은 것 같이 지금 내가 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함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가에 따라 지금 우리의 학생들, 그 어린이들, 그 후손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사랑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새롭게 바꿔가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본적 믿음의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것을 위하여 인생의 목표, 믿음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가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의 그 모습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표를 바르게 세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뭘 세워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뭘 해요? 더욱 인내하지요. 절제하지요. 더 삶에 조심성 있게 행동하지요. 말과 행동 모든 부분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 계획을 위하여 하나하나 바꿔주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무엇을 세우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짓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으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함이란 성경을 보니까 아무 흠이 없는 상태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죠? 흠이 있는 제물이 아니라 깨끗하고 상처가 없고
원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죄 없고 흠 없는 그 성결한 상태의 그 첫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유전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즉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짓지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두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본문 24절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새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자가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해서 그것 달라고 애원하는 그러한 종교와 장소가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는 새 사람이 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 뭔가 알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새 사람에게는요,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예요? 첫째는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를 통하여 본인과 가족과 그리고 세상의 생물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고향을 떠나는 그 순종의 결단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순종은 새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순종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꿔지고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름으로 여러분도 새 사람의 증거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참 주인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심령.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이나 환경이나 배경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래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다루는 종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거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 진리, 그 영적인 것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평가하고 흠내고 도전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비평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자꾸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결론 짓게 되잖아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 중력과 같은 그러한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중력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중력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떤 사회적 합의가 아니에요. 문화와 정치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결의하고 정했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중력이 이제 없다, 중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번 결의하고 그 사람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그 중력의 힘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중력이 존재하듯이 기독교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중력을 부정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의를 해도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예수는 인간이다 라고 합의를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아무리 결정하고 합의해도 인간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은 두 가지로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영적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새 사람은 그러한 진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행동, 겉이 달라지고 외모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령, 나의 속사람이 바뀌는 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속사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육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비밀을 인간의 생각으로 풀 수 없도록 막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합의와 주장으로 이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처음과 같이 다시 새롭게 지어진 사람, 그 사람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충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아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자자손손 전수되고 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